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죄목은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재판에서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쭉 하다 보면 과연 누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헛갈립니다. 과연 이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판관이 되어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인지 헛갈릴 정도로 아주 당당했고 그 재판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스데반의 말은 매우 강력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을 없앰으로써, 저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편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재판이었다면 그 성난 군중들이 그 피의자를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이 진행되는데 막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지요. 난장판이 되었던 재판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재판에서는 그 일이 벌어졌고 군중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나간 스데반은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첫 번째 순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장백교회를 담임하셨던 한충렬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한충렬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장백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백두산을 가기 위한 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북한의 해산이라는 그 도시 건너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해산이라는 도시와 장백이라는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압록강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주요 루트로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한충렬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장백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4주에서 6주간 성경을 가르쳐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북한 땅에 들어가서 기도로서 북한 하늘에 구멍을 내라 라는 이야기를,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오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일이지만 그분들을 가르치는 이 한충렬 목사님도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2012년 8월에 제가 저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저는 기사를 통해서 저 한충렬 목사님께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2000년 전에 공의회는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 멈추어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와 탄압으로 복음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북한 땅이라고 답합니다. 북한 정권이 아주 철저하게 이 신앙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세대 금요 기도회에서 과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땅에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충렬 목사님처럼 그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두려워했던 권력자들이 복음을 박해했던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박해와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서 널리 확장되어져 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위기다. 그리고 또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성장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역사는 그 위기를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온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힘, 그 복음의 확장력을 분명히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떻게 확정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GQS 그 질문들을 통해 그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GQS 질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의 말을 듣고 흥분한 군중들은 이제 재판장에 난입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군중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이 난장판이 되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 참된 재판관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옆에 계시던 주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계셨지요. 진짜 재판은 이 땅에서 벌어지던 그 재판이 아닙니다. 진짜 재판은 그 당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재판이 진짜 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구도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참된 재판장께서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만일 스데반이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땅을 바라봤다면,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았다면 스데반의 죽음만큼 억울하고 원통할 죽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대처가 참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참 많은 돈을 벌 때 우리는 오히려 돈을 잃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참 많이 상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스데반이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이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지는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복음은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언제 전해지느냐?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QS 질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즉 모욕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기록에 따르면 이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중요한데요. 이 증인들 가운데 첫 번째 증인이 이 죄인을 밀어서 넘어뜨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이 죄인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저 구덩이처럼 돌에 이렇게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면 첫 번째 증인이 그 일을 하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처음으로 던진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증인과 두 번째 증인이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법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58절에 보면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이 바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느냐?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 왜 그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아마 추측건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학자로 그 당시 제일 명망이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율법에 따라 지금 스데반을 처형했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스데반의 처형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 그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주님께서는 스데반 죽음의 핵심 증인이었던 그 사울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증인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증인을 불러서요, 증인을 삼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데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를 불러서 뭐가 되게 한다고 하시죠?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개소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주님은 지금 증인을 불러서 증인을 삼고 계십니다. 드라마도 사실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정 영화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법정 영화나 법정 드라마의 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재판이 뒤집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질 것 같았던 재판이 어떤 핵심 증거로 인해서 뒤집어질 때 그 드라마의 묘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들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이 완전히 180도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감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누가 이 증인을 바꿔서 이 증인으로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으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스데반이라는 주님의 훌륭한 증인이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시점에, 다시요,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증인이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시점에 그 다음 증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지만, 사울도 몰랐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 역할을 마쳤을 때 그것을 이어받을 그 다음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어받을 그 다음 사람을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복음은요, 어떻게 확장되냐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울을 쓰셨다는 건요,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숫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숫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게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과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그 일이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싱가포르는 그렇게 노방 정도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가서 불법을 하라고 학교가 시키더라고요. 영어도 짧은데 숫기도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영어가 짧으니까, 숫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나는 복음을 못 전한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적격성으로만 따지면 사울만큼 부적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탈락시켜야죠. 이 사람만큼은 안 되지요. 다 돼도 너는 안 되지 라는 게 사울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건 누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이어달리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GQS 질문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병사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처럼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닮은 죽음에 힘이 있어서 이 죽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진 삶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고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복음이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인 그 죽음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이 있을 때, 그때
죽음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죽음의 역설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만수 김정준 목사님의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이고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는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로라.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날이라는 이 시에서 죽음의 공포나 죽음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했고, 스데반의 죽음이 그러했고,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바라보셨던 죽음이 그러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죽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죽음에 소망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이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죽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박해자를 향한 저주가 아닌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저는 이 나눔 질문을 고민하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저렇게 분명하게 주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평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죽음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암기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스데반의 삶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어떻게 용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미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 그 용서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크에스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박해가 있는 날의 기록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이
8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해 두었냐면 그날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스데반이 죽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면서 흥분한 이 군중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흩어지지 않고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사실에 이 흥분한 군중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큰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겉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중심이었던, 구심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갈릴리로 갔고 누군가는 엠마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날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는데 이 박해 사건 이후에 떠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데, 복음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은 도망친 거였지만 이 복음을 가진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위해 떠나는 모습이 됩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어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떠났던 저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옵소서라는 태도로는, 그런 생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서로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가족보다 교우들이 더 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익숙하고 편안한 이곳을 떠나서 저 불편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로 나아갈 때 복음은 비로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복음을 들고 낯선 땅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저 낯선 세상으로 복음 들고 떠나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GQS 질문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 이 사람들이 참 겁이 없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이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 뭐 하다가 감옥에 간 줄 아세요?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신비한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디에 가는 줄 아세요? 성전에 갑니다. 새벽부터 갑니다. 진짜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들고 흩어진 이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도 죽었고 교회도 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나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나니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겁이 나니까 전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충렬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북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북한이 가까워서요? 아니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위험한 줄 몰라서요? 아니요, 목사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만나고 가르치는 그 북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북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지를 알면, 한 사람이 잡히면 이게 줄줄이 다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소개하는 사람도 누군 줄 모르고, 소개받는 사람도 누군 줄 모르고, 교육받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성경을 배우러 오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제가 실제로 저 장백교회에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목숨을 걸고 배우러 오나? 나는 그저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 성경 공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2번 건너는 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믿음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한충렬 목사님은 왜 목숨을 걸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왜 목숨을 겁니까?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압록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우리도 복음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삶은 아닐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낸 곳은 어디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 집사로 선출될 때 같이 집사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흩어져서 찾아간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하기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아주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고,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자 깜짝 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저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빗대면 평양쯤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이 아수르 나라 정책에 의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상종 못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여기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빌립을 통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8절 기록에 아주 감동적인 기록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발원지입니다. 근데 이 성은 복음을 기뻐하기보다는 복음을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온갖 천시를 받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치유하면서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꽃길을 걷지 않습니다. 복음은 꽃길을 걷지 않습니다. 복음은 일부러 가시밭길을 찾아가고 돌밭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치유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 그리고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언제 확장됩니까? 사마리아 같은 내 삶에 그 복음이 찾아와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 그리고 차별과 편견을 치유할 때 내 삶을 통해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의 삶도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으로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어져 왔습니까? 첫째,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을 통해 확장되었고, 둘째, 복음을 이어 전하는 사람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을 담은 죽음을 통해 확장되었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었으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복음은 확장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두 가지이고요. 제가 먼저 기도한 이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간 확장되어져 온 복음이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넘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으로 다른 이의 삶을 기쁘게 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과 기도가 담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이 아뢰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